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 14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날에 또 귀한 한 표를 던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하다가 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교회를 생각하여 주의 말씀의 존전의 앞에 모인 귀한 모든 남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각 처소마다, 각 마음마다, 각 환경과 조건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앞뒤 좌우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잘 하셨죠?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 그 어떤 결과를 떠나서 모든 것을 주권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또 맡기시고 모든 것의 모든 정답 그리고 그런 어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별할 수 없을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래서 많은 설교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는 선입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어법에 강하지만 굉장히 아는 듯 좀 모르는 듯 그리고 명료한 듯 명료하지 않는 듯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성경을 읽을 때 꼭 어떤 유튜브를 찾아서 먼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그 프레임이나 렌즈에 갇혀서 읽기보다는 성경을 성경대로 먼저 읽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신학자나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나 어떤 유튜브에 어떤 창궐한 각주가 달린 어마어마한 양의 방식으로서 우리를 성경을 읽게 하시기도 하지만 투레티누스가 얘기한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읽을 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찾게 하고 만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루터의 고백대로 십자가 신학을 믿고 죽음의 신학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굴복시킨 사람이 신학자예요.
여러분, 건강한 렌즈와 교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적용과 은혜가 다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정황과 나이는 다 다른데 그 하나의 설교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적용점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성경대로 읽기를,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분명한 건 이것은 종의 순종을 통해서 받는 어떤 기적과 은혜를 얘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의 예수에 대한 신성에 대한 아주 기대치가 있어 그 예수의 마리아의 은혜로, 마리아의 신앙의 탁월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가톨릭적인 신학적 해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원색적으로 설교가 많이 되고 알레고리컬하게 설교가 되지만 이 두 가지의 설교는 가능은 하지만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에요. 종이 헌신을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 그 얘기를 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저는 요한복음의 저자의 시선으로 요한복음을 오늘은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이방 땅, 그리고 사흘째에 되던 날이었는데 전후 문맥을 따지고 들면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혼례가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넘어서 여러 날 혼례가, 혼인집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방 땅에 혼례 막바지에 많은 사람들의 축하로 이어진 이 잔치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떨어질까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지적하면 정확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포도주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히 없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가능한데 어떠한 주석가는 혼례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마셨기 때문에 없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다, 여러 가지 설이 가능해요. 주석이 가능하고. 근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하는 건 그 내용보다는 그 관점과 그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이 많이 온 것도 사실이고 혼례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것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확실한 건 뭐가 없다? 포도주가 완벽하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집에?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잔치집에,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땅에 포도주는 잔치집의 명예와 이꼴되고 잔치집의 기쁨을 더하는 아주 주체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중심은 그대로입니다. 신랑 신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잔치집에 갑자기 막 무장강도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의 중심은 그대로예요. 축하객도 많고 예수님의 제자도 왔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며칠 전에 있었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신랑 신부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다 있는데 기쁨의 중심은 그대로인데 기쁨을 더할 그 필수적인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필수적인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좋은 일과 어떤 완벽한 공간 상태, 은혜로운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정말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만 잘 되면, 기도만 하면, 은혜만 받으면 일이 잘 풀리고 잘 풀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든 산을 넘어 강을 넘어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필수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잔치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조차도 부족함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은 오히려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시온의 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시대는 결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소비사회, 소비재가 주체가 되고 수많은 공급책이 있어서 휴대폰만 만지면 12시간 넘고 새벽에 와도 모든 게 배달되는 시대, 오늘 클릭하면 내일 새벽에 오는 그 시대, 소비와 왕인 시대,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소비자가 되어 공급책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강박관념. 은혜를 꼭 받으면 무조건 꼭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우리는 기적을 꼭 경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신앙이 하나님을 공급책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소비자로 생각하고 목사를 공급책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소비자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모든 주체의 왕은 누굴까요? 소비자가 됩니다. 왕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상과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핍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건 은혜로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결핍할 수 있다는 것,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번의 은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는 한 번의 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두가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우리의 인생에서의 지나친 체험을 받겠다는 의식의 구조는 우리가 얼마나 오류가 많았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순간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사라진 그 순간에도 완벽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함, 완벽한 현실을 발견한 사람이, 그 완벽한 부족한 현실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도 아닙니다. 정확히 그 모든 것을 맡긴 신랑 신부의 그 천국잔치, 비유적 천국잔치, 혼례잔치를 맡긴 연회장도 이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지만 미비하고 안개가 짙게 가리운 것처럼 이끌리듯이 그의 아들의 어느 정도의 신성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짜 현실, 즉 부족하고 포도주가 없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외경을 읽어보면 어린 시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고 새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외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읽어보면 어느 시점에 예수를 목수라고 설명을, 목수의 아들에서 목수가 됩니다. 즉 이 당시에 아마도 요셉은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혼자 부양하는 진짜 목수로서 어머니를 부양하는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한 여자가 가장을 잃고 자신의 아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자라는 이 고백은, 귀나이라는 이 여자라는 고백은 저급하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존경해서 표현한 것도 아니라 어느 맥락에서는
적당하게 존중하지만 적정선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존하고 하는 그 마리아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마리아에 대한 대답으로서 아들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고백하겠지만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헬라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죠. 예수의 어머니의 시선에서 우리는 예수님 부드럽고 정확하게 그리고 존경하면서도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해주죠. 정확히 자신이 의도하고 영광받을 그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의도하고 있고 영광받아야 할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얘기를 해요. 이어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 대답에 예수의 어머니는 순종을 하인에게 명령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무익한 종들이, 말 그대로 종들이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밑도 끝도 없이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이게 설교는 가능하고, 오르게네스나 수많은 교부들의 문헌을 읽어봐도 그렇게 설교가 가능합니다. 이건 설교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순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 순종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이 본문이 얘기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명령에 하인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6절과 8절에 나타난 대로 혼인잔치를 2번이나 더할 정도의 풍성한 양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 두세 통은 정확하게 양이 혼례 잔치를 두세 번이나 더 할 수 있을 만큼, 혼례는 거의 끝나가는데 차고 넘칠 만큼의 포도주를 할 수 있는 양으로 어마어마한 순종과 물을 들이부으라고 순종을 요구하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몰랐던 연회장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몰랐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의 시선에서 예수의 시선으로 갑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어 연회장의 시선으로 돌아가요. 자, 저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시선으로 이를 쳐내다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가고 종들의 순종을 보여주면서 급박하게 전혀 알지 못했던 연회장이 쓱 들어오면서 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가장 큰 결론을 맺으려고 도약을 합니다. 오늘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10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결과가 얘기하는 열매로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1절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과 우리에게 실제 정확한 답으로 가는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와 깊은 중심에 있는 메시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메시지는 9절과 10절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9절에 보면 전혀 몰랐어요.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의 출처를 전혀 몰랐고, 맛본 후에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데 역설이죠. 연회장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고백합니다. 이걸 제가 번역과 직역을 좀 해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의 고백은 전혀 다른 방식의 혼인잔치군요. 보통은 가장 좋은 것으로 시작해 평범한 것으로 끝이 나는데, 보통은 가장 좋은 것으로 시작해 평범한 것으로 끝이 나는데 당신은 지금 가장 최고의 것을 보관하고 지키고 있었군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핵심에 이르러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 두었다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개인적인 관심과 책임에 중점을 두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키다,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어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개인적인 관심과 책임이 있어 어떤 목적과 목표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가장 준수한 상태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지만 이 혼인잔치의 원래 기본 루틴은 좋은 걸 주고 나서 취한 대충 주고 나서 혼인잔치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포도주의 맛이었고, 보통의 혼인잔치의 관점과 패러다임과 인식 족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역행, 다른 방식으로서의 혼인잔치가 자기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이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좋은 포도주라는 건 아름다움, 탁월함, 질이 높고 귀중하리라는 뜻인데, 이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탁월한 질 좋은 포도주를 당신은 간직하고 있었군요. 언제? 바로 지금을 위해서. 이게 번역하면, 지각하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탁월한 질 좋은 포도주를 당신은 이제야 보물처럼 우리에게 주는군요. 오늘 이 문맥에서 우리 11절로 가는 건데요, 오늘 이 표적,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나타나는 1장부터 시작한 프롤로그로 지나가서 2장부터 시작되는 이 6가지의 표적 기사, 퀘스턴베르거는 7표적이라고 얘기도 해요. 성전 그걸 가지고. 그래 보통 6개죠. 이 표적 기사의 최초의 시작점, 이 표적은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은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세상과 방식과 다른 방식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는 절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풍성함,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 삼고 기름 부으신 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풍성함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표적은 확실히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유익, 참된 순종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 안에 있죠.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어 더 많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마리아가 부탁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착점이 없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그의 경륜 안에서 일하셨던 수많은 은혜의 경륜이 이 본문에 있고, 그 본문 안에서 우리를 타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11절을 가기 전에 중요한 해석은 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아끼고 지켰다는 고백이라고 봅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 무한한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우리가 굴복당하고, 우리가 자천되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기적을 누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나 저나 이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더 진귀하고 존귀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입니다. 역설의 은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누림, 전혀 다른 방식, 세상은 취한 후에 대충 되는 대로 주어지는 그 일상적인 상식적 방식을 뛰어넘어 가늠할 수 없는 방식의 질 좋은 최고의 복.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신랑과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여러분 인생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으로 세메이론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최고의 기쁨 위의 기쁨을 무엇이라고 요구하시고 욕망하시고 기대하십니까?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렌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이에요. 즉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헬라어로 로고스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원래부터 만유 위에 계시고 영원전에 계셨고 삼위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사역과 비관할 만큼의 더 타고난 사역으로 어떻게 하신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조. 맞아. 그 로고스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표적 가운데 하나로서 요한복음에서 그의 재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기쁨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하는 천국의 잔치를 비유하는 혼인잔치에 찾아와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기 위한 기쁨 외에 더 다른 차원의 기쁨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물로 된 포도주. 그 말은 맞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는 포도주가 된 분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형질과 본질에 변합니다. 포도주가 물이 된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언어 도단이 아닙니다. 정확한 직역과 의미는 물은 이제 물이 아니라 뭐다? 포도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천과 기쁨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적은 대상이 변화되고 기적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대상에 대한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기적은 대상이 변해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유익을 통해서 그 대상에 대한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표적은, 요한복음이 나타난 이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으심 받은 자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표적은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쁨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진정한 은혜와 기쁨은 우리에게 그 어떤 현실의 고통도, 그 어떤 현실의 눈물도, 그 어떤 현실의 어려움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표적을 보았고 많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른 채 그 좋은 포도주에 취해서 기쁨을 누렸고, 신랑과 신부는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 채 좋은 포도주의 결과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의 고백대로 이 표적은 그 표적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요한복음이 의도한 진짜 기쁨 위의 기쁨을 선물로 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다? 제자밖에는 없습니다. 연회장도 실패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저리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 신랑 신부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선택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믿음이 생깁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많아지거나 그분을 통해서 기쁨의 요소를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기적처럼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기쁨의 대상이 더 많아지거나 기쁨의 요소가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의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믿음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자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더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함께하시는 기쁨의 주요 왕이신 참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더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표적은 모든 표적에서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 표적으로 6가지 표적을 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6가지 표적으로 모두가 많이 연어집니다. 많은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자기 떡과 물과 포도주를 피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왜? 기적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표적은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떠나갑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로지르는 시금석은 여러분들이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졌느냐, 아니면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는 요소들이 사라졌을 때조차도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느냐의 시금석이 갈라질 수가 있는 거죠. 표적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가릅니다. 가나안 땅이냐 애굽이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과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짜 발견하는 것,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뜬구름 잡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포도주가 부족해요.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도주를, 기쁨의 요소를 보지 말고 더 나은 것을 보라 합니다. 포도주를 보지 마십시오. 포도주를 보지 않으면 진짜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절대 포도주만 보면 포도주만 받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기쁨의 창조주이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얘기했던 위대한 교부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칭의와 은혜의 새 창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예수 닮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새 포도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포도주, 새 부대가 되었으니까. 포도주가 없는 이 현실에 이런 설교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은 체험을 요구하지 않고 체험의 대상인 그분을 향하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주인인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의 결핍의 시대에 있습니다. 잔치집이든 초상집이든 부족함이 많아요.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누구를 통해서 채워지고 어떻게 채워지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지는 중요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적용하면서 같이 한번 1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이 얘기한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눠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좌절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나약하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새 포도주로 기쁘게 하시고 더 기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 안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 포도주의 풍성한 질 좋고 아름답고 눈부시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석진 삶에도 빛이 오신다는 사실, 이 그늘지고 축축하고 아픔을 머금고 살았던 이 삶에도 환하게 비추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그 기적을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척거리고 축축하고 저급하고 어둡고 나약하고 어둠 자체이기도 하지만 빛은 그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제는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한 그 은혜, 우리의 그 그늘진 인생에 찾아온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 다시 예수 앞에 엎드려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